집이나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또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어느 블로거는 말하기를 신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는 마감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필요한 자재들을 채워가며 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가며 마감을 합니다. 즉 리모델링은 한때 요긴하고 또 소중했던 것들을 버려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떤 면에서는 신축보다 더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기존의 문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고쳐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때 그러한 삶이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인생이 더 무겁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리모델링의 핵심은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긍정하고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들 중에 그대로 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나눠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컨셉, 방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오늘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는 첫 리모델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대해서 버릴 것과 전생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개념을 다시 잘 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11개와 12장 말씀은요, 우리가 끝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의 생애와 그가 추진했던 성전 리모델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누가 지었습니까? 어느 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왕 때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너무 손에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네가 아니고 네 다음 때다. 그렇지만 너에게 설계도면은 주겠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이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수만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을 하는 날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흐른 이 요아스 시대에 와서 성전을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전을 리모델링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의 가족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그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이 남유다로 이제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집을 올 때 혼수로 뭘 해가지고 왔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혼수를 누가 장만해 줬겠습니까? 그녀의 부모가 장만을 해줬겠죠.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살아. 근데 그 부모가 누구였느냐? 역시 우리 하늘이교회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 미리 예습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북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어머니 이세벨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우상, 그 우상을 딸 아달랴가 이제 남쪽 이 남유다로 시집을 갈 때 똑같이 혼수로 챙겨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유다 전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백성들이 늘어갔습니다. 나라는 점점 우상의 소굴이 되고 영적으로 또한 생활적으로 타락하고 성전도 안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달랴의 아들이자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찍 죽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아달랴가 자기 속한 이 다윗 왕가의 가족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고 이제 왕위를 이제 찬탈하게 됩니다. 이 학살의 소용돌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을 당시에 이 요아스는 갓난아이였습니다. 핏덩어리인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가 몰래 빼내서 살렸는데 이들은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고모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갔고 6년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성경에 보면 용기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남유다에 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산당을 부수게 하고 또 그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게 합니다.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다시 잇게 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진받은 피난처인 동시에 또 어렸을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신앙의 훈련장이었고 또 고모부와 고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어떤 그런 좋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비록 어렸을 적 일이지만 누구보다 성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성전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요, 어느덧 이제 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은 후에 성전을 보수할 뜻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성전이 노후화된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상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더럽혀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에 이 요아스 때까지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아사 그리고 요아스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40년이나 왕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가르침과 또한 자기가 살고 왕이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알고 그의 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 요아스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파손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문의 틈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보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더 깊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파손된 곳들만 수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틈 하나까지도 웬만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작은 것, 그런 것을 마치 발견하듯이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서 아주 꼼꼼하게 정성껏 보수해라 라고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성이 필요하고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은 물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물론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까지 잘 살펴서 혹 파손된 곳이 있다 싶으면은 그것을 찾아서 보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지어가고 또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혹 틈새가 벌어져 있는 곳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런 틈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부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그런 작은 틈은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보수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 주일에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몸과 영혼이 죄와 악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정말 자기가 새롭게 되고 고쳐지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도 고쳐지고 자기의 힘든 상황도 고쳐지고 또한 자기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고쳐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귀한 믿음의 성군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신령한 집, 내 육체의 겉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모신 내가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틈새가 생기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훼손이 되어서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매일마다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틈이 생깁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틈이 생기고 판단하면서 틈이 생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훼손되어 가는 것이죠. 틈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훼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틀어지게 됩니다. 감정이 훼손되다 보니 내 말하는 것도 또한 나의 행동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서 결국 속사람이 골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곪고 더 고통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악 그리고 연약한 틈새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찾아내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아스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실무진들이 착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23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시작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이 지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에 있는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성전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이 일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위한 세금,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받질 않습니다. 걷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들들, 그 아들들 역시 매우 악했는데 이 아들들이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서 돈이든 뭐든 거룩한 물건들을 다 훔쳐다가 바알에게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예물을 백성들로부터 받아봐야 어차피 이거 빼앗길 것이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모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없으니 당연히 작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요아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상자 하나를 만들어라.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해주신 값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이 상자 안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은을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가득 찬 상자를 왕의 신하들에게 또 가져다 넘겨주면 넘겨주고 그리고 그 빈 상자를 다시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그 예물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이제 줘서 석공과 목수 등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전 수리가 잘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성전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는 이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번제 기구들 그리고 접시 등을 만들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는요 방해 요소들을 잘 극복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이 성전 리모델링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영적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돌아오도록 돌이키게 하시지만 오히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뜰 안에서 아주 참혹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하의 모반으로 인해서 그 역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아스의 생애는요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은인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고 그의 교훈을 잘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제사를 회복시키고 드리면서 온 나라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고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놀라우리만큼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곁에 있었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 도움받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신실하고 훌륭하게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거룩한 뜰에서 제사장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역시도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잘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던 때. 그러나 어떤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베푼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니.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죽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핏덩어리인 그를 살려주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길을 통해 양육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잊으면 개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힘이나 의기 혹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앙 선후배들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잊으면 내가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면 개혁도 새로움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 생명, 인생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나서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후에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모델링한 상태가 잘 유지되었을까요? 150년 후 히스기야 왕 시대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등졌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있는데 성전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150년 만에 성소를 청소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 정화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이죠. 무려 50년 동안 왕을 한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때 성전을 깨끗게 했는데 또다시 50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요시아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방치되고 훼손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중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왕의 오른편 곁에 두고 항상 읽어라 라고 했는데 요시아가 그것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기 어디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먼지가 수북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책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신앙 개혁을 이 요시야 왕이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던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 삶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삶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기억하게 한 것. 800년 전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까지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 왕도, 요아스 왕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8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대를 그가 엽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후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불과 2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후 다시 돌아온 세대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성전이 새롭게 되고 이 성전은 훗날 로마 시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아주 크게 증축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이 되는 5번째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면 뭡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성전 되시는 주님의 육체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라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전을 더 이상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짓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다 허물어 버리시고 새 판을 짜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완성이 마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이들이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사모하며 그렇게 진정한 새로움과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개혁이 뭐냐? 개혁이란 부활의 경험을 하는 삶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삶, 이것이 개혁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개혁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사는 삶, 이것이 개혁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미움과 욕심과 판단과 불평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위로와 격려, 축복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그날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요,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새롭게 하려 했지만 또다시 더러워지고 훼손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힘쓰면 그것이 곧 나를 새롭게 하고 리모델링하는 매일의 개혁이 되어서 세상 죄와 악에 더러워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지만요, 사실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 전 마틴 루터 때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로 바뀌면서 종교개혁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종교개혁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타종교로 가는 혹은 만드는 그런 개혁은 이제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혁,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개혁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직분이나 직제에 변화를 주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교회 질서를 혼란케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겠죠. 혈기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기를 힘써야 될 그런 개혁이고 이러한 개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힘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밀어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내 영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 계속해서 잘 간직하시고 늘 새롭고 부활하여 다시 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사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